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안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 어부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유창한 설교가 되었는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할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시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글을 많이 인용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했다. 또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배운 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말씀과 이어지는데 16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선지자 요엘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인데 3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엘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성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과 남종과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로다. 요엘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 말씀을 덧붙이고 있죠.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즉 시온산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 있는 것이요.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 있는 것이요. 성전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기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사라고 하는 말, 테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늘에서는 기사를 그리고 땅에서는 뭐라고요? 징조를 이 징조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징조를 베풀리니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 이 19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도 보면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이 말씀을 구약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뒤에 영이 그 등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여호수아 7장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7장에 보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저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니까 군사 2, 3천 명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능히 아이성을 점령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3천을 띄워줄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군사 3천을 띄워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호미백산에서 도망을 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졌을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는데 왜 아이성 조그마한 성은 점령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말이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 그래서 그 죄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찾게 되죠. 아간을 이제 돌로 쳐서 아간을 죽입니다. 아간이 이 훔쳤기 때문에, 훔친 물건 때문에 아간을 죽입니다. 그것을 아골골장이라 해골골장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하고 나서 8장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8장에 보면은 그렇게 여호수아 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사람이 뒤로 돌아본즉 그 성이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이니 그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여가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래서 이 5천 명을 매복해 두었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에 이제 그 연기가 나면은 이제 같이 합세해서 아이성 사람들 다 죽이자. 그렇게 해서 번호를 잡아가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완전하게 점령이 됩니다. 완전하게 멸절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죽입니다. 전멸을 하죠. 그러면서 아이성 왕은 나무에 달아서 죽입니다. 여기 이때에 연기교동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 베냐민을 공격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병들을 둔 거죠. 복병들을 두고 이제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명 전선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뛰어나가서 이제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쫓다가 이 뒤돌아서서 복병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을 때 25,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이제 전멸되는 그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보면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략과 유황과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신학에 보면 계속해서 이 연기 기둥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지금 19절, 20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알아보는 것이에요. 저는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면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사람을 샀단 말이죠. 돈을 주고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우시장에 가면 소들이 나옵니다. 이 소를 팔고 사는 것이 우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소가 실한 소는 돈을 많이 받고 배짱 마른 소는 돈을 적게 받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노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요셉이 사람인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돈을 주고 샀어요, 보디발이.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참 중요한 말씀이 된답니다. 요셉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돼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 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생생하게 들려지는 말씀이고 그대로 하면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인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형통한 자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누가?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한 자가 가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일하는 것이 복을 받고 그가 하는 일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형통한 자가 됩시다. 형통한 자가 됩시다. 형통한 자가 되어야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복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이런 이제 징조들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되고 이것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어떤 것이 된다고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셉이 지금 이 환란 속에 있습니다. 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환란의 기간을 겪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충으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어떤 자라고요? 형통한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래.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린 것이 누구 때문에 복이 내려졌다고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어떤 자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거의 이제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야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영혼이 컬컬한 거예요. 심령이 컬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내가 되어야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이걸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가정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형통한 자가 들어오면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30세 되었을 때에 그는 최고의 통수권자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 사도도 고백하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내 영이 바로 서 있으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형통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먼저 형통한 자가 되어야 형통의 복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분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의 그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죄가 이것저것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요. 사람은요 참 교만합니다. 거만해요. 오만합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거만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오만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 교만한 자하고 어울리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래요.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한준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선교복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스리랑카가 있을 때 그 직원이 한 600명 가량 되었습니다. 도자기를 부었습니다. 도자기를 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세계 각국에 수출합니다. 그 사업을 할 때 그곳에서 이제 이윤이 나오면 교회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수십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나이 70 가까이 되는데 그것에서 절반은 스리랑카에 사시고 절반은 한국에 사시면서 선교를 하십니다. 자,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저에게 처음 오셨을 때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대로 실천합니다. 불과 한 두어 달 됐을 때 성경 이독을 했어요. 이독을 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러면서 목사님, 성경 읽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한 권을 권유해가지고 그 주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주석을 사가지고 이제 그 모르는 부분들은 이제 주석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분이 사당동에 사업을 할 때 사장이 직원들 출근하기 한 1시간 전에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사장실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 성경을 암송해요. 그분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레위기부터 교제를 하면서 한 주는 한글로, 한 주는 영어로 이렇게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500구절을 한글로 영어로 암송을 합니다. 그분 혼자 성경 암송대회 때 1시간 반을 암송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스리랑카에서 보니까 그 회사에 먼저 출근해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먼저 출근해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요.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스리랑카 선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묵상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그것에 신이 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와도 시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와디 지역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완전히 마른 땅이 됩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냇가의 밑에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에 보기에는 완전히 마른 땅이에요. 환란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밑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항상 푸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푸르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겉에서 보기에는 다 마른 땅이고 나무가 살 수 없는 땅 같지만 그 말씀에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항상 푸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뿌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뿌리를 성경에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은 가뭄이 와도 환란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1절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말씀의 깊이가 있단 말이죠. 말씀의 깊이를 뿌리를 내렸던 것이죠.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그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해요.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복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모세도 8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방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합니다. 지금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서 그 계곡을 보았습니다.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리산을 무슨 산이라고 합니까? 남자의 산이라고 해요. 아주 산세가 험합니다. 이 계곡이 깊다고 하는 건 산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요? 높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계곡 깊은 산은 높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흔들린 일들이 많아요.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우리 신앙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 깊게 내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그들은 그날 지옥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가장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에 깊이 내린 사람은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요.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살아가는 그 심령 속에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항상 범사에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만이 복된 이름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는 일이 없이 오직 나시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행하는 일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이름을 부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해야 돼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려 어찌 듣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돼요. 예수의 이름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안전매를 일으켰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우리는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강신이 형제 한번 암송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1절.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중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한 구절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에서 한 구절 뽑으라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보낸 목적이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 때는요. 오직 너희는 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정의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 뒤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은 바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적인 날뿐만 아니라 그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미얀마가 참 어렵습니다.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놨는데 지금 5월 31일까지 집 밖에 출입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예배도 가정에서만 예배드리고 또 그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집 밖으로 줄할 수 있는 그래서 먹을 거 사는 거. 그런데 대부분이 일일직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쌀이 없어서 참여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을 나눠주러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상황이. 아무 집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미얀마 지교의 성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섬기는 것을 페이스북으로 또 카톡으로 이렇게 쭉 소개합니다. 저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311불인가를 성경헌금을 보내왔다고.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달러로 이렇게 성경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하는 모습을 세계에서 이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합력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는 협력자들이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선교연합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선교연합교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사는 게 딱 한 가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